네, 오늘 창세기 20강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겠고요. 제목은 카인과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곧 카인이 지면에서 나온 열매 중에 주께 바칠 제물을 가져왔더라. 또한 아벨 자신도 자기 양떼의 첫배 새끼들 중에서 그것들의 살찐 것들 중에서 가져왔더라. 이에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존중하셨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카인과 그의 제물은 존중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러자 카인이 몹시 격노하였으며 그의 안색이 굳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카인이 먼저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벨이 가져왔는데, 카인과 아벨이 아버지께 제물을 드린다. 이것은 분명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이 아버지께 나오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들이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나오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그들은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담은 어땠습니까?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아버지께서는 가죽옷을 해 입히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동물인가는 피와 대속을 흘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는 어린 양을 통한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하는 건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오늘 아벨이 가져온 그 양떼의 첫 번째 새끼, 살찐 새끼,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여기서 그 바친 그 제물은 성경의 점진적인 계시에 의하면 이것은 어린 양입니다. 자, 아벨이 바친 그 어린 양이 누구인지는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오래된 누룩을 제거하여 버릴지니 너희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자들로서 하나의 새 덩어리가 되게 하라는 것이라. 이는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아벨 때부터 동물의 피를 흘렸는데 그것은 어린 양의 피였고, 그것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했을 때의 유월절 때 어린 양을 바쳤고, 레위기에서도 어린 양을 바치라 하셨고요. 유월절. 그리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고, 이렇습니다. 자, 카인은 어땠습니까? 카인은요, 땅을 경작하는 자였습니다. 농사를 짓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열매 중에 하나를 주님께 제물로 가져왔죠. 일단 카인은요, 자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두 번째 치고 자기가 보았을 때 가장 좋은 그러한 농작물을 하나님께 바친 거죠. 그리고 가장 먼저 뛰어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쳤다라는 걸 봤을 때 그는 분명 종교인이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그 마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행위로서는 아주 뛰어난 종교적인 행위를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카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그들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안 좋은 거예요.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고 라고 했습니다. 카인의 길로 갔다. 여기서 카인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은 없고 겉으로 그럴싸하게. 주님은 그러한 종교 행위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 시대에도요, 거짓 종교,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 이들은요, 하나같이 성경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본인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것으로 가르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거죠. 바로 카인의 길은 자신의 행위를 보여준 길이었습니다. 아직도요, 자신의 행위를 보여주는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 캐톨릭입니다. 그들은 매주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희생 제물로서 제물을 바쳐요. 제사를 합니다. 제사를 미사라고 하는데요. 그 미사를 매주 드림으로 해서 그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항상 희생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똑같이 어린 양을 잡아서 하는 행위, 그런 행위는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거죠.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 창세기 4장 4절에 또한 아벨 자신도 자기 양떼의 첫 배 새끼들 중에서 그것들의 살찐 것들 중에서 가져왔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가져온 것은요, 주께서 아주 좋아하셨어요. 이에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존중하셨더라. 그러면 카인이 가져온 농작물과 아벨이 가져온 이 양떼의 첫 새끼에서 나온 이 첫 번째 양, 이것과는 무엇이 달라서 아벨은 존중하지 않았고, 죄송합니다. 카인은 존중하지 않았고 아벨은 존중하셨던 겁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해서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요. 아벨은요, 하나님께서 카인보다 더 훌륭한 희생 제물을 바쳤다고 했습니다. 카인보다 분명히 더 훌륭한 제물,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으로 그는 자신이 의롭다는 증거를 얻어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물을 드렸다면, 예배를 드렸다면 분명히 그것으로부터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던지, 아니면 나가서 우리가 행동이 변했던지, 내 마음에 회심을 했던지 뭔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누구에게 이렇게 양떼의 첫 배 새끼에서 나오는 것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추측합니다. 아담에서 들었을 것이다. 아담에게, 아버지에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해석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요, 아벨은 예언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예언자가 아벨이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의 기초가 세워진 이래로 흩어진 모든 예언자들의 피가 이 세대에게 요구되게 하려 함이라. 곧 아벨의 피로부터, 모든 예언자라고 하면서 거기에 아벨이 들어갑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목숨을 잃은 사가랴의 피까지니라. 근데 그 피를 요구하신대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것이 이 세대에게 요구되리라. 아벨도 카인에게 맞아 죽었죠. 피를 흘렸습니다. 바로 그 피를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자, 이로써 아벨은 예언자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계시로 들을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아벨의 재물보다는 먼저 아벨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아벨에게 먼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찬양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먼저 받으신다는 것. 그 마음이 올바르게 되어 있느냐, 올바르게 나를 경배하고 있느냐, 이거를 먼저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의 재물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요, 아벨을 먼저 받으셨고 아벨의 재물을 그 다음에 받으셨어요. 이처럼 우리는요, 주님께 드린 이후에 그걸로써 우리는 분명히 주님으로부터의 그 증거, 받으실 만했다라는 증거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걸 입증해야 돼요.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무엇으로 입증할 것이냐는 거예요. 자, 예배 드렸습니까?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고 했습니다. 입증. 내가 예배를 드렸으면 입증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내가 입증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는지 그것을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아벨은요, 그것을 입증했어요. 주님께서 먼저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받으셨어요. 그를 먼저 받았고
그리고 그의 섬김을 받으셨고 경배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30장 8절에 너희는 이제 너희 조상들이 그러하였던 것 같이 고개를 뻣뻣하게 하지 말고 주께 너희 자신을 내어 드리며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예배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나에게 바쳤느냐? 그렇지 않고 겉으로만 교회 나와서 앉아있지 않느냐? 주님과 나와의 관계지 그것이 우선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그건 그 이후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내 이웃이 먼저고 그 다음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입증하십시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면 그것을 입증해 내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는 분명히 주께 너희 자신을 내어 드리고라고 했습니다. 아벨이 그랬습니다. 아벨은 분명 경배로서 제물이나 헌금보다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입증해 드렸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드렸던 것이죠. 로마서 6장 13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너희는 너희 지체들의 불의 도구들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오직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내어드리고 너희 지체들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내어드리라. 먼저 너의 자신을 내어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그러나 그분께서 카인과 그의 제물은 존중하지 아니하셨더라. 자, 그러자 카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카인이 몹시 격노하였으며 그의 안색이 굳었더라. 자, 카인이요 몹시 격노했다고 합니다. 그의 안색도 변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카인의 문제는 먼저 그의 자신에 있었습니다. 희생물 자체보다는 먼저 그가 올바르게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자기 자신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셨어요. 카인은요 사악한 자에게 나왔습니다. 그가 악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아시잖아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카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카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그 사악한 자에게서 나왔고 자기 형제를 살해하였느니라. 그런즉 카인이 어찌 그를 살해하였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들은 악하였고 그 형제의 행위들은 의로웠기 때문이라. 결국은 카인의 행위는 악했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습니다. 바로 그것이 상충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 잣대였습니다. 의로운가? 아니면 아주 악한가?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카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사람들과는 달라요.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요. 아,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훌륭한 인품을 지녀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게 외모로 풍기는 것 보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요. 사람의 모든 길들은 그 자신의 두 눈에 정결하니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 영들의 무게를 재시느니라.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영을 무게로 재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의로워서 그 영의 무게가 나가는가? 아니면 아주 가벼워서 자기의 행위대로 그렇게 가볍게 행실하고 있는가? 이 무게를 재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로 우리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에 있어서의 카인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이겁니다. 결코 사악한 자들의 제물은 주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요. 그것은 가증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잠언 15장 8절. 사악한 자들의 희생 제물은 주께 가증함이라. 그러나 올바른 자들의 기도는 그분의 큰 즐거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악한 자들의 희생 제물, 그건 바쳐도 주님께는 가증스러움이 됩니다. 왜일까요? 그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결코 그 사악한 마음에서 나는 것을 주님께서는 받지 아니하십니다. 종교 행위로 보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카인과 아벨이요. 어쨌든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방법들을 그들은 알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자기의 죄들이 용서받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아담 이후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께 속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취해야 하는가, 나의 마음대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갈래길에서 가인과 아벨은 길이 나뉜 겁니다. 아벨은요, 그 죄의 속죄는 사람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서만 가능하다고 그는 말씀을 들었고 그 믿음대로 어린 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달랐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리하여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느니라. 그런즉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이겁니다. 왜 피가 필요합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와 죄의 관계.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렸죠. 피가 없으면 죄가 씻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번지는 물로 씻길 수 있지만 내 마음에 있는 부정함, 더러움,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깨끗하게 씻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인은요, 그가 어떻게 행동을 해도, 어떻게 의롭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는 종교적인 행위를 했지 하나님 앞에 의롭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의 믿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인은 자기의 노력, 자기의 수고,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지 않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도리어 분노했어요. 그게 바로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온전하게 예배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안색이 변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NO 하고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카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분노하는 거죠. 카인이 몹시 격노하였으며 그의 안색에 굳었더라. 바로 카인의 모습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주께서 카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찌하여 내가 격노하며 어찌하여 너의 안색이 굳어지느냐. 만일 내가 제대로 행한다면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가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죄가 문 앞에 있느니라. 그런즉 너에게 그의 열망이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 결국은 격노하고 안색이 변하는 것은 너에게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바로 너의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죄가 너를 다스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너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그를 다스려야만 한다. 주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카인이 올바른 마음, 올바른 재물을 주님께 바쳤다면 그는 분명히 그의 동생처럼 증거를 얻었을 거예요. 분명히 증거를 받았을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24절. 그런즉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은 그분 안에 거하고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 뭐예요?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이 없는 자들은 카인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결국은 말씀을 벗어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을 카인의 행위의 길로 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어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 말씀 안에 살도록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신음으로써, 말할 수 없는 그 신음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우리가 육체적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신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로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성령님이세요. 그것이 바로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자, 요한일서 5장 9절에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았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위대하도다. 사람들의 증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증거가 더 위대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분께서 그분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의 증거는 사람들의 증거보다 더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크지요? 사람은 그런 증거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안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분을 증거하셨어요. 그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만일 내가 제대로 행한다면, 자, 이 말씀은 내가 말씀을 들은 대로 제대로 순종을 했다면, 말씀을 들은 대로 제대로 순종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죠. 바로 그겁니다. 주님을 믿는 것, 복음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일 내가 제대로 행한다면 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제대로 행한다면. 그러나 카인은 이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는 우리를 그 은혜 안에서와 그 사랑받는 이의 안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지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마다 바로 그 사랑받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우리 또한 받아들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어제 배웠습니다. 이미 믿는 자들은 저 하늘의 처소에 앉혀졌다는 거예요. 저 하늘의 처소에 이미 앉혀졌다. 다시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으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힐 거예요? 아니면 앉히셨어요? 앉히셨느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저 하늘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요, 바로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보존됩니다. 온전하게 빼앗기지 않아요. 골로새서 2장 10절에 그런즉 너희는 그분 안에서 온전하니 그분께서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시라. 그 어떤 사악한 존재들, 영적 존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빼앗아갈 수 없을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안에서 보호하시고 이중 구조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4장 7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죄가 문 앞에 있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지금 카인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이 말씀을 보면요, 카인의 실질적인 문제는 다름 아닌 죄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가 문 앞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15가지 정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첫 번째 언급의 법칙입니다. 첫 번째 언급에서 안 좋다 그러면 성경에 대부분 끝에까지 다 안 좋게 나와요. 그런 것이 이제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4장 7절은 죄가 처음 나옵니다. 죄는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그럼 죄가 무엇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오늘 이걸 좀 배우죠. 죄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란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잠언 21장 4절 말씀이에요. 거만한 시선과 교만한 마음과 사악한 자들의 쟁기질은 죄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거만한 시선, 교만한 마음, 인간의 마음입니다. 자, 이런 자들의 마음이죠. 이런 자들을 사악한 자라고 합니다. 이 사악한 자들의 쟁기질은 죄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쟁기질, 밭을 매는데 왜 그게 죄입니까? 사악한 자들이 쟁기질하는 것은요, 그들은요, 사악한 씨를 뿌려요. 사악한 씨를 뿌리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건 죄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데 사악한 자들은요, 아주 사람들에게 악독하게 행하고 자기는
복받기를 원해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다음으로 어리석은 생각은 또한 죄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은 죄다. 잠언 24장 9절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은 죄니라 경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가증함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건전한 생각, 영적인 생각, 순수한 생각, 바른 생각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헛된 생각,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바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해요. 무신론자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들은 죄인입니다. 자, 어리석은 생각은 죄니라 기억해 놓으시고요. 다음은 사람은 외모로서 사람들을 취할 때 그건 죄라고 합니다. 사람이 외모로서 사람을 취한다. 그건 죄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2장 9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외모를 본다면 너희는 죄를 짓는 것이요.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 그건 죄라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부자라고요. 그를 존대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 사람을 재판에서라도 가난한 사람은 일부러 없는 말로 두둔하지 마십시오. 그건 죄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가난해도요. 죄인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흐리게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여러분들 그들의 외모를 보지 마십시오. 가난하기 때문에 뭐 불쌍히 여기는 건 괜찮아요. 내 좋아주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불쌍하기 때문에 그 가진 죄까지도 내가 감싸 안아줘가지고 거짓으로 증언을 한다. 이건 죄입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취해서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 가난하기 때문에 그는 선량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도요. 굉장히 사악합니다.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가난하면 더 사악합니다. 있는 부자들은요. 있는 척하면서 더 사악하고요. 똑같습니다. 죄인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죠. 다음은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걸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자, 내가 분명히 무엇인가를 도와줘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유 돈이 아까워 안 해. 주님께서는 그걸 죄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너로 하여금 말씀이 들어가서 정결하게 했고 그 정결하게 살라고 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선한 행실을 보이게 했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 그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내가 행할 수 있는 선이 있다는 걸 행하십시오.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음속에만 갖고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왜 할 수 있는 선을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걸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은요. 모든 불의가 죄입니다. 모든 불의는 죄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니라.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느냐. 자, 모든 불의는 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행한다. 그건 모든 것들이 다 불입니다.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짓지 마십시오.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의 법정에 서는 것을 여러분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좋은 행위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통법규 하나하나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불법 좌회전, 불법 유턴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정해진 법률에 일단 우리는 그 통치자들에게 준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이 국가에 만들어진 기본적인 규범, 이걸 우리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영향은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자, 모든 불의는 죄니라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율법을 위반하면 죄입니다. 율법을 위반하면 죄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4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율법도 위반하느니라. 이는 죄가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율법은 그 중에서 도덕적 율법도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라. 그죠? 그건 신약에도 똑같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지켜야 돼요. 그러나 뭐 제사를 지켜라, 제물을 바쳐라 이런 것들은 규약적인 거기 때문에 규약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도요 우리가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법이 있습니다. 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죄고요. 그 다음으로서는 믿음에서 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이외의 것들은 다 죄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 23절. 그런즉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단죄를 받으리니 그가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가지고요. 바로 그것을 의심하는 자, 그건 죄입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죄이기 때문이라.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어떤 일이든 믿음으로 행하셔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 가지고 믿음 없이 행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건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자, 죄라는 것에 대한 마지막 정의입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은 죄입니다. 죄인들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죄 속에서 그대로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 거죠. 어둠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창세기 4장 7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말씀하실 때에 죄가 문 앞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문 앞에 있느냐. 자, 이 말씀은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도 바로 문 앞에 계시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너희에게 원한을 갖지 말지니 너희가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는 자. 저 죄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까? 그러면 심판자께서도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 때 주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인지 의인지 그것이 믿음에서 나왔는지 아닌지를 보시는 겁니다. 심판자께서 문 앞에 계시느니라.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항상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문 앞에 서 계신다는 거죠. 보세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앞에 서 계시잖아요. 심판자께서. 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누구든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요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만찬을 먹으리라. 문 앞에 서서 주님께서 지금 노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 먹고자 한다. 바로 항상 주님께서 계시는데 바로 마귀도 항상 뒤쫓아오죠. 마귀가 뿌려놓은 그 죄악의 씨앗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쥐레처럼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발자국을 따라서 그분께서 문을 열었을 때 그분과 함께 우리가 그 길을 갈 때는 우리는 쥐레밭을 걸을지라도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때는 언제든지 도처에 쥐레라는 죄가 다 있어요. 그 앞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창세기 4장 7절에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고 있습니다.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죄가 카인의 문 앞에 있어서 그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가 그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준행하는 자들에게는 죄가 그를 지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지금 죄가 너를 다스릴지니라 그를 다스릴지니라는 것은 죄인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된 우리들에게는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하십시오. 로마서 6장 14절. 이는 죄가 너희를 지배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야. 아멘입니다. 우리는 지금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율법이 뭐예요? 죄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죄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율법은 많이 알면 알수록 죄를 더 많이 짓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국한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요. 죄가 우리를 다스렸어요. 군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게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카인처럼 죄가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복받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주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